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는 저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선교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이 소스데네이죠.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 사역의 말미 약 57년경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실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루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있죠.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도시이고요. 여러 교역로의 중심에 있던 터라 각종 인종들이 모여들고 그에 따른 우상들도 많이 들어온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폴로와 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이 고린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마다는 공적인 몸을 파는 여인들인 공창들이 이 남자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환락을 즐기며 그로 돈을 버는 종교로 포장한 음란 사업이 발달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영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번창하고 부유한 환경이 훨씬 더 두려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처방전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팀을 붙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하고 또 로마로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합류하여 이 고린도에서 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놀랍게 세운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 선교 보고를 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우선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기고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를 자신들이 사역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 추천장을 써서 보냈어요. 그 결과 에베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남아서 사역을 하고 참 신실한 일꾼인 아볼로 그리고 지혜와 특별히 언변이 능한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가장 큰 특징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에베소 사역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거의 말미경에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사랑과 눈물과 땀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갈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게 고린도 전서의 아주 중요한 1차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들의 신앙의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바울에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가 대표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바울에게 온 것 같아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질문이 드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바울에게 편지를 그 대표단을 통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도 뒷부분에 붙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 이후로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고린도전서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지금은 남겨져 있지 않지만 이미 편지와 서신이 오갔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편지가 이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가 아닌 다른 편지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젊은 전도자였던 디모데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전달하고 또 고린도의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오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나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자신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았던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1장에서 6장까지는 글로의 집 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지고 갈라지고 음행하는 자들이 생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 소송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아주 긴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가 듣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1장에서 6장에 걸쳐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이후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바울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교회가 지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지금 1장에서 4장의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분쟁이 일어났느냐? 성도들 사이에 파가 갈리기를 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을 따르는 바울파입니다. 라고 하는 파가 하나가 생겼고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사도 중에 가장 대표격인 게바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파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을 드렸지요. 아볼로라고 하는 언변이 능했던 제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파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파가 있는데 나는 여기도 저기도 싫다. 바울, 게바, 아볼로, 나는 사람을 쫓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쫓아.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긴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생겼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는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인 게 우리 성도고요. 그리고 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함께 한 건물로 지어져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인데 어떻게 몸이 다 나눠지고 한 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내가 옳으냐 아니면 너가 옳으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치열하게 말싸움을 벌이고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무리 지혜롭다, 아무리 논리적이다,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무슨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변론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싸움을 하고 누가 더 옳다라고 변론을 하고 지내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곳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베드로랑 친한 개바파야. 혹은 나는 아볼로 선생 너 언변 받지?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식으로 서로 자랑하고 서로 내세우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장에서 4장에 걸쳐서 성도가 하나 되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하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그 개척에서 세워진 교회에 나중에 아볼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볼로나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갈라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분도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은 한 집이고 같은 자녀들일 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나는 그리고 또 아볼로도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한 것이 없는데 그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선 것인데 왜 그 위에 다른 것을 계속 세우려고 하느냐 이 말인 거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그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지고 분열된 교회의 답은 오직 하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혜는 세상의 언변과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즉 말이 앞서지 말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분열되고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상 지혜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말해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서로 나눠라. 그러면요,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계속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진 교회를 향하여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있어요. 4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구나. 이게 우회적인 책망이에요. 너희 그렇게 잘났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구나. 무슨 힘이 그렇게 남아 돌아서 서로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또 나는 수고하여 손으로 친히 일하는데 모욕을 당하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싸울 여유가 있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은 내 자녀와 같은 너희를 권하여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비로서 강한 훈계와 경고를 해요. 어떤 이들은 바울 선생님은 우리 쪽으로 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매를 들고 나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속히 다툼과 분쟁을 중단하라. 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